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함께 읽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아멘.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가이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2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2년 동안 다스리지만 이제 2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장관이었던 베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 2년 동안의 부가이아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2년을 다스리는 부가이아의 그 통치 기간, 그 기간 동안 부가이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들의 이 두 선지자의 말이 무색할 만큼 부가이아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이 아닙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 것이 무슨 어떤 잘못이겠습니까? 왕이니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통치가 결국 판단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인생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 삶,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고 삶인데 내가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뭔 문제가 될까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가이아는 자신이 신임하고 있던 장관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베가가 부가이아를 왕을 죽인 장소가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왕궁 호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궁 호위소. 이 왕궁 호위소는 왕을 이제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곳은 유사시에
이제 왕이 피할 수 있는 대피소이기도 하고 최후의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왕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장소에 왕과 함께 갔다. 그것은 왕이 자신의 가장 안전한 초소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왕에게 있어서는 믿을 만한 사람, 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장소로 왕이 함께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가가 왕의 호위소에서 부가이아를 죽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가이아가 이 베가를 믿고 신임하였기 때문에 그 장소까지 데리고 간 것입니다. 결국 가장 안정적인 장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다윗은 그 골리앗과 17살 때 골리앗과 싸움을 시작하고 이후로는 전장을 돕니다. 그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사울이 그를 데려다가 군대의 지휘관처럼 사용하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되어지는 전쟁들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너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거의 전쟁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하면 이제 전장에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전장에서 안전한 장소,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전장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이 노래하기를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한 장소,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안전한 장소가 있겠습니까? 견고하기로 유명한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 이 성은 누구도 문만 걸어 잠그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철옹성 같은 성도 일주일 만에 와그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철옹성인과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읍도 혹은 정말 용맹한 군사로 이루어진 그러한 군대조차도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것이죠. 부가이아는 자신의 왕의 보호소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그에게는 가장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전하다라고 믿으니까 경계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자신의 신임하는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바와 같이 스가랴 왕을 살룸이 죽이고 살룸을 므나헴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는 아사랴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사랴는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52년 동안 아사랴가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은 6명이 바뀝니다. 6명이. 그 6명이 바뀌는 동안 3번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그럼에도 안정적이다 말할 수 있지만 그와는 상반되게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혼란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반역이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만 계속해서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가이야를 베가가 죽이고 또 나중에 베가를 호세아가 죽이는 이 반역이 오늘 또 계속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혼란이 반역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비극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불신앙, 범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신 것이었죠. 그럼에도 이처럼 반역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역으로 왕위에 오른 베가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의 평가 역시 변하질 않습니다. 베가가 1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의 다스림, 통치에 대한 평가, 우리가 24절에서 말씀과 똑같은, 그러니까 부가이야가 2년을 다스렸지만 그 2년에 대한 평가가 24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런데 그 평가가 똑같이 베가에게도 28절에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베가가 20년을 다스리지만 이제 결국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다 보니까 심판 가운데 호세아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베가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이라는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이죠. 당시의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그래서 그 강력한 나라가 뭐 이렇게 힘쓰면 순식간에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요. 그래서 베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아수르가 우리 나라를 침범해 오면 우리는 아무런 반항도 못 해보고 그냥 먹히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왕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같이 손을 잡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혹 아람 너희들을 침공하면 우리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 줄게. 혹 아수르가 우리를 침공하면 너희가 우리의 힘이 되어 주라. 그래서 둘이 같이 손을 잡습니다. 그것을 이 아수르가 안 거예요. 아니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대항하겠다고 하면서 아수르가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까 뭐 그냥 초토화되는 것이죠. 뭐 어떤 방어 뭐 이런 걸 해볼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디글랏빌레셋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지역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 베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자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아귀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어지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야 하는데 좀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호세아의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디글랏빌레셀 왕이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해 버린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내정까지도 간섭하죠. 베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왕, 뭐 명목상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이지만 이 아수르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어서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베가가 조금 아수르 왕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니까 이 디글랏빌레셀이 이 베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허수아비로 이 호세아를 왕으로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름이 똑같은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있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때까지 선지자로서 활동을 계속합니다. 문하햄 때에서부터 지금 이 호세아, 이게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호세아 때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그가 외쳤던 외침들 어제도 살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북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여 돌아오라, 이것을 외칩니다. 이 문하엠이 다스리던 때부터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외침이 계속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호세아의 외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호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길, 살 길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패역의 길, 멸망의 길을 걷는 이 북이스라엘, 결국 스스로 패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좀 신앙과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역사를 보면 그 나라는 멸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었습니까? 그 전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나눠졌다 하나 되었다 또 나눠졌다가 뭐 이런 계속 반복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살 길을 통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또 친히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의지할 것 없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 삶의, 가정의,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혼란이 계속되어져 가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렇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저런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 반역을 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혼란이 가중되어지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의 외침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하나님 귀 기울이게 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저녁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